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기독교의 심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말구유입니다. 또 하나가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빈 무덤, 말구유, 이것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세 개의 심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 상징이 되었는데 요즘은 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장신구로 해서 차기도 하고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그렇게 아름답거나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유래를 보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일까? 가장 잔인하게 마지막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도 고통받도록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그렇게 해서 고안된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십자가 형틀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고통을 마지막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로마 제국이 도입한 거예요. 그것을 로마 제국이 사형수들에게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사형 틀을, 사형 제도를 로마 제국이 도입을 해서 사형수들에게 십자가형을 이제 판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유대 백성들에게는 십자가형은 또한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물론 페르시아의 그 사형틀과 연계되어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틀에 죽으실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른 형틀이 아니라, 다른 사형틀이 아니라, 사형 도구가 아닌 가장 저주와 그리고 치욕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많이 믿지 않습니다. 1%, 2% 내외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물론 로마서를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할례를 자랑합니다. 할례를 자랑해요. 낳은 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를 자랑하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믿지도 아니하고 십자가형에 달린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받은 백성인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예요. 할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놀랍게도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바울은 자랑거리가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스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 빌립보서에 보면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도,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이후부터 그는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에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치불가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눈에 있는 거풀이, 여러분의 눈에 있는 모든 비늘들이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수건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수건이 벗겨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밝히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십자가가 왜 능력일까? 왜 십자가의 예수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6장 5장 21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되신 것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몰라요. 죄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은 아예 죄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너는 죄라고, 너는 죄가 되어야 한다고, 너는 이창령의 죄가 되라고, 너는 송혜경의 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죄로 넘기셨어요. 죄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인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신 것입니다. 나의 죄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내 죄가 되어주셨어요.
나의 죄가 되신 예수,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발견한 것이에요. 아멘. 발견한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죄가 되신 예수.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예수 십자가예요. 나의 죄가 되신 예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자가 되었는가 하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지혜와 구속과 구원과 그리고 의로움과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어서, 할렐루야, 죄는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내 죄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주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멘, 주셨는데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나의 거룩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것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 죄가 되시고 나에게는 지혜와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과 그리고 구원함이 되신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며 이 말씀 가운데 더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장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의 순환이 예언되어 있는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에 예언한 바로 그분이고, 할렐루야, 그분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 땅에 언약대로 약속대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약속대로 오셨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이 사모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분을 환영하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은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들의 관념이 있었어요. 적어도 메시아는 유력한 집안의 자식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좋은 집안에 좋은 가문에 내세울 것이 많은, 우리가 추앙할 수 있는, 우리가 흠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올 것으로 그들은 기대를 했어요. 적어도 왕이거나 적어도 장군이거나 또는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대단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그들이 보기에 시원하지 않아요. 흠모할 것이 없어요. 그는 왕도 아니고 그는 장군도 아니고 그는 영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상이 아닌 것을 그들은 알고 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고 하니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성전을 막 들어가서서 그동안의 모든 기존 그런 것들을 다 뒤엎어 버리십니다. 교권주의자들과 충돌을 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일을 범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행적 가운데 보면 안식일을 많이 범하십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주님이 막 기적을 행하세요. 능력을 행하세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세율법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손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안식일도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일하시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동일시 하신 분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미운 7살 뭔만 해요? 미운 짓만 골라 하죠. 골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미운 짓만 하세요. 미운 짓만 하세요.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들이 모의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사람을 동원시켜서 돈을 뿌리고 예수님을 모함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얘기죠. 누명을 씌워가지고 6월절 전날 밤 예수님을 체포한 그들은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빌라도 법정에서 그들이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사형언도를 예수님께 내리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있는 여인의 후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오늘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무엇 같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아서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뭣도 없은즉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뭐할 만한 흠모할 만한 뭐가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 없어. 아름다운 것이 없어.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뭐 받았으며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강하고 능력 있고 외모가 당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말씀되어 있어요? 아주 가녀진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다시 말하면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줄기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뿐만 아니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요즘 이제 봄을 맞이해서 꽃들이 피어나고 그럽니다마는, 여러분, 그 봄에 보면 나뭇가지에 새싹이 나오죠. 새 가지가 나올 때 보면
아주 연합니다. 그렇죠? 아주 약합니다. 건들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뿌리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옥한 땅에 나온 줄기가 아닙니다. 마른 땅, 거름기가 하나도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었다는, 예수님 모습이었다는. 여러분, 가끔 산에 가면 그런 거 보시죠?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올라온 새로운 싹을 보시죠? 참 흐뭇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에 좋은 그 터에 자란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여러분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비틀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온갖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버림받은 예수, 거절당하시는 예수. 여러분, 주님은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고 버려진 바 된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되었어요. 군중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또 제 아들에게 버림받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던 제 아들에게 주님 버림당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님은 결국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7가지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탄식을 합니다.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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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탄식을 하세요. 버림받고 또 버림받은 존재,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는 예수,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요. 옷을 찢기시기도 하고 옷을 벗김을 당합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침뱉음을 당해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한 일이 있으신가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요. 침뱉음을 당해요.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주먹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쳐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지어주면서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을 합니다. 여러분, 뺨을 맞으신 예수, 침뱉음을 당하신 예수, 여러분, 그 침은 성경은 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을 멸시하고 저주할 때 무슨 침을 뱉지요? 그냥 침이 아닙니다. 그냥 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침은요 인간 이하, 그렇죠? 인간 이하의 모욕을 줄 때 침을 뱉는 거예요. 이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고통뿐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통, 인격 말살을 당하는 고통.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과 그 멸시와 천대를 주님은 홀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마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은 그토록 멸시와 천대를 당하셔야만 한 거예요. 당하시만 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예수, 모욕을 당하신 예수, 그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세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한 죽음이에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질 만한 죄가 없어요. 빌라도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죄를 걸머지고 죄를 씻기 위하여, 죄를 청산하기 위해 주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죄를 담당하신, 억울한 죽음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해를 받거나,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여러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길길이 뜁니다. 나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나 아니라고 변명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변명하지 않아요. 주님은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결코 변명하지 아니하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변명하지 않아요. 주님은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의 길을 우리 주님은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사였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조금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정말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디마디 속에, 세포 속에 전율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 맞고, 그리고 못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상적인 여러분 소설인가요? 픽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아멘. 난 픽션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이신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어떤 누구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 되었고 나의 십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 아멘. 살리신 십자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는 부험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처럼, 할렐루야,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위해서 양이 죽은 것처럼, 그리고 저 첫 6월절 날 양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양이 죽은 것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5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찔리고 상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주님은 억울하시고 또 억울했지만 주님은 침묵하시며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과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되어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가 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옥에 대한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한 단어, 지옥에 대한 그 장소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누가 말씀하신 곳이에요? 누가 말씀했어요? 지옥이라는 말을?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누가 쓰였는고 하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우리의 죄가 되신 이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옥 갈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다시 말하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도 누가 만드셨을까요? 주님 만드셨습니다. 지옥을 만드신 분이 지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옥을 믿어야 돼요. 지옥을 만든 분이 예수님인데 지옥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 지신 가장 큰 이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보내시려고. 아멘.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되어주신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결론 맺겠는데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지옥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처럼 여러분 여기면 안 됩니다. 지옥을 만든 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여러분, 눈으로 범죄를 많이 하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많은 죄악을 짓습니다.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세요.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속이어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여러분 지옥은요 죽음을 피해가는 곳입니다. 죽고자 하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죽음을 결심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요 죽음이 피해가는 곳이에요. 죽고자 하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옥입니다. 부더기도 죽지 않고 또 하나 불도 꺼지지 않아요. 영원한 유황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불로써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드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불로써 뭐 한다고요? 소금치듯 하리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추어탕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그 미끈미끈한 그 점액질을 어떻게 벗겨낸 줄 아세요? 미꾸라지를 이렇게 이제 그릇에 놓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 뿌리면 이 미꾸라지들이 그 소금기에 닿아서 따가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그냥 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한 주간 여러분 저녁 부흥회를 참석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영혼을 위해 전도도 하시고, 우리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옥 가서 안 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 주님 앞으로 좀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결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은 안 됩니다. 지옥길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죄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린 또 한 해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를 여러분 얼마나 원하십니까? 주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구원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가 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고 우리가 부활절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에 있는 비늘들이 벗겨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